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들이 원치 않는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픔도 우리는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고난이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발런티어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또한 목회자가 되어서도 병원을 신방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신방할 때마다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참 씁쓸한 마음도 있고, 또한 신방을 몇 번 가다 보면 그 옆자리에 환자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벌써 그 기간이라는 시간 동안 벌써 천국에 갔거나 아니면 더 상황이 악화돼서 다른 병동으로 옮겨지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 가장 또 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 제자 중에 한 형제가 저를 작년 한 10월 달 정도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프다라는 걸 알았지만 또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진찰을 받고 또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 좋게 식사를 한 후에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열었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봉합을 하고 병원에 있다가 죽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자신도 굉장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례식을 참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장례식을 참석해서 그 형제의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데, 그들이 얼마나 아들을 먼저 보낸 후 그들이 겪게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클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피곤함과 지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나 이 아픔을 겪고 사는 이런 삶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그렇듯이요, 이렇게 우리는요 끊임없이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은요, 그래서요 영적인 침체의 길로 갈 수 있게 하고요, 반대로 그 아픔과 고난이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적 침체에 빠져들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에 대한 그 열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더 이상 기쁨을 못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아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그 대신 자기의 문제에 더욱더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불안하고 고통 속에 빠져서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로서 느껴야 되는 그 기쁨들이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상황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그러한 상황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요나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느느웨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느웨 사람들은요, 바로 요나에게는요, 요나의 민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요나는 마땅치 못했던 거예요. 원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그들이,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요나가요, 죽게 해달라,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함께 읽었던 것처럼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요, 해가 쨍쨍히 떴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을 통해서요, 그늘이 그 머리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요나가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요,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전날 그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다음날 박넝쿨 하나가 시들어 버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요나가 뭐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저 살기 싫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박넝쿨 하나 시들었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영적 침체의 그런 바로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것도 아닌 일에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충격이 되어서요, 내게 상처가 되었다라고 죽여달라고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죽여달라고 한 사람들이 나와요. 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요나.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다요, 크게 쓰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영적 침체라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온다, 또한 연약한 사람에게만 온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크 더글라스라는 영화 배우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는데 벌써 올해로 101살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또 아마 그 아들 이야기 누구냐 얘기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마이클 더글라스라고.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버지가 커크 더글라스예요. 옛날에 서부 영화부터 해서 감독도 했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 커크 더글라스가요, 1995년도에 뇌졸중이 와가지고요,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이 마비가 되니까 떨리는 손으로 총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그가 변화가 되어가지고요, 뇌졸중에서 웬만큼 회복이 된 후에는요, 오스카 시상식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또한 작은 영화의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던 그가요, 회복하게 되었던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기르던 개 때문에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는 날은요, 개가 바깥에 나갔다가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올 수가 없이 낑낑거리는 그 모습을 커크 더글라스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휠체어를 밀고 가서요,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 개가요, 너무나 반갑고 즐거워하면서 꼬리를 흔들며 그 앞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단순한 진리를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요, 모든 생명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걔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비록 내가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걔를 내가 이렇게 도와서 문을 열어줄 수가 있구나.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가 재활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전신마비에 걸려서요, 삶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죽으려고 했던, 총으로 자살하려 했던 사람이요, 그 개를 위해서 문을 열어줬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개한테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 진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재활을 열심히 해서 회복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가요, 자기가 뇌졸중과 싸워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우리는요, 좋아진다라는 생각만 갖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모든 조건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우리는 분명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어떤 때는 더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요, 육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했냐, 유머 감각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에 네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도울수록요, 우리가 더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요, 자꾸 자기 세계 속으로 우리가 깊이 갇혀 있을 때에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자기에게 몰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요,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나 4장 1절과 2절에
바로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요,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요, 바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뜻이요,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사용합니까? 내 원수인데 저 사람에게 왜 은혜를 베풀죠? 그런 마음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요, 그때부터 자기 세계에 완전히 갇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기를 기쁘게 했던 박농쿨 하나 사라졌다라고, 그것에 너무 집착하여서요, 분노를 일으키면서 지금 요나는요, 자기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것이요,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자꾸 이웃과의 관계들을 하나씩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밖에 모르게 되거든요. 극단적인 그 이기심이 곧 뭐예요? 정신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신병으로 가기 전에 영적인 침체가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의인화시켜서 마귀들이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요, 자기 내면의 세계에 집중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도록. 그리고요, 자기의 의무는 도외시시키고요, 자꾸 원망만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요 자꾸 도외시시키면서요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지 않은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요 자꾸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마귀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 나는 내가 할 일은 잊어버리고 남들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것이 바로 마귀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C.S. 루이스는요 영적 침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자기 집착, 자기 몰입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되었던 아픔이 되었던 자꾸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 위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 침체가 아니라 그것을 더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맥락을 살펴보잖아요. 그럼 고난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보고요 이웃들을 더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침체가 아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러한 변화를 맛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했던 그 방향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그 방향을 바꿀 때에 우리가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보면 가끔씩 이유 없이 마음이 좀 다운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안에 들어가서 혼자 끙끙대고 혼자 일없으면 일수록 더 우리는 다운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으로 내 모든 방향들을 생각들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해결책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건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이웃을 향한 중심으로 가고 세상을 향한 중심으로 향해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난과 어떻게 보면 힘듦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아픔과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도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훈련을 받았고요 모세도요 또 광야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그가 그 고난의 길들을 그들이 다 이겨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들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만 바라볼지다라고 광야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여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모세는요, 그 다음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영적 침체가 없었습니다. 침체 없는 믿음으로 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더라고요? 주만 바라보는 것. 또한 두 번째로, 남을 도울 때 우리는 그 침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삶에서 고난이 올 때 자기를 집어던져 이웃을 살리는 모습들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요, 사무엘상 23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있었거든요. 도망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과 접경 지대에 위치한 유다 성읍의 중에 하나인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그일라 민족들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에 도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들을 구출하기 위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남들을 도울 때 그 침체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가족 중에 장애인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자기의 아픔도 있고 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그 아픔 가운데 힘듦으로 거기에 그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들보다 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나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고요, 또한 그 사명이 그들을 더 평균 이상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밝고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부딪혀 있는 그 어려움들을요, 우리는 과장하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기의 어려움은 축소시키면서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 섬길 줄 아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단에서 있는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저와 함께 테이블에서 앉았던 그런 목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전형적인 미국 분인데 등치도 이만하시고요, 수염도 이렇게 키도 크신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되게 밝은 거예요. 환하고, 아마 연세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지금 24년째 거기서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대요. 저도 캘리포니아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터스틴 지역에서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모하비 사막에 있는 거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모하비 사막 그러면은 대절, 사막이니까 덥고 뜨겁고 이런 것들만 저는 솔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주로 그 지역에는 계시나요? 그랬더니요, 그 모하비 사막의 데절트에는요, 주로 갱으로 있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릭들,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
거의 머저리티 크리스찬들 저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요 국가에서 주는 월페어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주로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통 아빠나 엄마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자긴 처음에 여기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저는 그곳만 빼놓고 어디든지 자기는 다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시잖아요. 꼭 그런 데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사모님이 너무나 반대를 하셨대요. 자기는 다시 거기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계속적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그들이 가게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가기 싫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락키라는 분이에요. 등치도 좋고 뭐 수염도 이렇게 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 세상적인 말로 좀 망나니 같은 그런 짓들을 좀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부부를 그 지역으로 그 교회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결정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그분이 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힘들게 하거나 아픔을 줬거나 어떤 죄를 범한 게 있다라면 자기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솔직히 그 용서를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대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고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4년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했음을 깨닫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저렇게 망나니 같은 락키가 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면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요 그 얘기를 듣다가 이분들을 다시 봤어요. 근데 이분 두 분 다요 얼굴이 얼마나 환하시고요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밝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시는지 저는 솔직하게 좋은 환경에서 목회 편안하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 부부로 생각했지 이분들이 그러한 모압의 데절트에서 갱들 살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가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손자 자라나고 있고 또 오기 전에도 세미나 오기 전에도 교회가 도둑이 들어서 벌써 7번째 도둑이 들어가지고 사인판을 붙이기를 제발 깨지 마시고 배를 누르면 니네들이 필요한 건 다 줄 테니까 깨지 말라는 사인판까지 붙여놨는데도 벌써 몇 번째 이렇게 교회 문을 깨고 유리창을 깨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다라면 제 얼굴의 모습은요 찌들어 있을 거고요. 아마 어떻게 하면 여길 도망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다른 데로 갈 수 이런 것만 기도하고 궁리하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은요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편안한 삶, 자기에게 득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은 미소와 환한 미소를 가지고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분들이 영적 침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가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추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진정한 침체에서 우리는 벗어나올 수가 있고요, 진정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고 넉넉함이 없더라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 그 세상을 향해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침체라는 이 단어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고 모으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작은 부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작은 부자는 우리가 분명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큰 부자는요, 돈을 쓰면서 돈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돈을 쓰면서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대래 더 큰 도움을 받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부금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이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보면요,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사회의 지도층과 더 가깝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만 불을 기부금했는데요, 그것을 대략 몇 배 이상으로 돌려받을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요 주신 것은요,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창고에 쌓아두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면요, 쓰는 만큼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쓰면 돌아와요. 100 전부 다 아니더라도요, 60 이상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과 제가 벌었을 때의 그 인생보다 쓸 때의 그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걸요, 우리는 그때 가서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좀 버리시고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시고요, 세상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쓸 때 비록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의 길로 빠져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깊은 교제가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방향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전환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침체를 이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번 주일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홈레스 미니스트리,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왜요? 선교는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물질로 돕는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곧 그 말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시간이 있어야지 가지요, 돈이 있어야지 가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 중에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후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침체에서 벗어나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 뉴라이프 비전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향한 방향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전환을 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능력의 종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